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2장 11절 한 절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고 제가 보라고 할 때만 이게 아이 컨택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눈과 눈이 마주친다는 거 오래간만에 할게요. 목사님 저만 봐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저를 째려봐 주세요. 군중이 말이죠. 수백 수천이 모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눈길이 딱 가는 데가 있어요. 눈길이 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중, 지금 저곳에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느껴질 때가 있어요. 눈 감지 말아요, 절대. 춥게 해야 돼, 춥게. 그래야 아주 그냥, 아니, 놔두세요. 아니, 놔두시라고, 괜찮아요. 눈 감는 분이 한두 분이 계셔가지고. 모든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면은, 그렇잖아요. 은혜가 뭘까? 저는 이제, 그냥 제 방식대로 은혜는 알게 되는 거예요.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추운 겨울이지만, 여름철 생각하면 사람들은 바닷가를 생각해요. 여름철은 당연히 바닷가잖아요. 근데 일부러 이 추운 겨울에 바다를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추운데 정신 나갔나? 바다 가게? 근데 일부러 겨울바다가 좋다는 사람들은 그 밤에 가가지고 그 찬바람을 맞으면서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한호성을 치면 나름대로 뭐예요? 느끼는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풀어내는 거지.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니면 모든 오감, 느끼는 그 감정을 통해서 다 새로운 마음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듯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도 자연의 대자연 앞에서 그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이 풀어내다가도 하나님이 이 대자연을 만드셨구나. 위대하신 분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엄청난 거 못 느꼈잖아요. 평상시에는. 또 자연을 보면서 또 어떤 때는 사람을 보면서도 평상시에 느끼던 감정이 그냥 우리는 일반적인 감정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들어가게 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가 돼요. 내 마음이 항상 이렇게 쪼여왔잖아요. 이렇게 쪼여오고 무겁고 힘들었던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한순간 쫙 풀어주면서 그 어떤 문제도 뭐예요? 나한테 뭐 난도질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다 받을 것 같아, 내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상대가 어떤 상대가 됐든지, 욕을 하든지 뭘 하든지, 뒤에서 나를 비방하든지,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딱 가득 차니까 모든 걸 그래. 이것 또한 지나갈 거야. 이 사건도 지나갈 거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한 거예요. 그게 알게 되는 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라 그래요. 깨달은 날부터. 깨닫는 걸 얘기하니까 종교적인 얘기죠. 종교적인 얘기. 깨닫게 된다.
내가 알게 되는 것이 나만에 임하는 거.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근데 여기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이 지역이나 멀리 가봤자 내 가족 친지들이 있는 곳까지는 가지만 가끔씩 전 세계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나라마다 전쟁이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나라마다 아픔이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자그만 한반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또 조선인민주의공화국이라고 하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유엔에 등재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로. 어제 그저께인가 신문에 보니까 쿠르드족이라고 하는 나라 없는 민족 중에서 가장 큰 민족이 아직도 존재하는데 그 인구수가 3천만 명이야. 그런데 그냥 그 중동 땅에 박혀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졌는데 나라를 세우지 못했어. 그러니까 항상 핍박이야. 항상 어려움이야. 그냥 민족이야. 그 엄청난 인원이. 어떤 때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인정을 해주기도 했어요. 자치권을 인정을 했는데 나라로 수립을 하지 못하니까 어떤 때는 공산주의였던 소련에 이용을 당하고 어떤 때는 이란, 이라크에게 이용을 당하고 어떤 때는 미국에 이용을 당하고 그러다가 그냥 그 떠돌이 인생으로 쿠르드족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나라 대한민국이 작은 남한 땅이지만 5,200만이라고 하는 이 작은 땅에 하나님이 자유민주 대한민국으로, 나는 이게 자유민주 대한민국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과 내가 북한 땅에 태어났다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니까. 더더군다나 이슬람 국가는 더더군다나 안 되지.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와서 살펴보니까 이슬람 소녀 중에 하나가 이슬람 국가에서 어떻게 믿었는지 예수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게 발각이 됐어요. 발각이 되는 순간 어떻게 했냐. 네 입은 벌려서는 안 된다. 아주 입을 꼬매버렸어. 먹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대로 죽으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도 이 세계 중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자기 종족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을 버리고 예수의 복음을 믿는다고 입을 꼬매놓고 먹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니. 야, 그 사진을 보내왔을 때 섬찟하더라. 섬찟해.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교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붙잡아다 누가 입 꼬매는 사람 없잖아요. 실제로 입을 꼬매서 피가 줄줄줄 흐르는데 그 사진을 보이고 있자니 자. 근데 우리는 돈 몇 푼 못 벌어서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그러면서 괴로워하면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교회를 다니느냐 마느냐 하는 이런 초호합한 자유지. 여러분 물론 오시든 안 오시든 자유지. 오는데 경찰이 검문해서 여러분 교회 간다고 끄집어 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죠? 너무 자유로우니까 억압과 핍박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스스로 선택을 하고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니까 사실은 그 문제가 더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저에게 있어요.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한 책임. 신앙도 마찬가지요. 하든지 안 하든지 자유예요. 그런데 그 자유 속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구원 얻고 못 얻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이 초이스가 있어. 선택이 있어야 돼. 어떻게 선택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되는 권세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어서 들어오십시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려줘요. 이렇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다.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근데 말이죠.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교회 다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교회 나오되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구원의 문제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녀서 충분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용서하며 살아라 듣는 말이잖아요. 이런 얘기는 어느 종교도 다 합니다. 덕을 끼치며 살아라, 욕먹지 말고 살아라,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살아야 된다. 종교성은 다 똑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는 종교성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은혜다.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구원이다.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말하는 생명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라는 게 예수를 믿으라.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저절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에요. 착각.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가운데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은 여기 성경 11절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왜 나타내주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구원. 재밌잖아요. 여러분들도 들었던 얘기지잖아요. 사람들은 돈으로 자꾸 얘기하니까 농담처럼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잘 안 하더라고. 똑똑해져서 그런가 봐.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아유, 구원 말고 더해서 10원 달래. 10원. 조롱하는 거지 우리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유, 구원 말고 10원 주세요. 조롱하는 거지. 무슨 얘기 알면서도. 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의 우리가 육신이 살고 있는 것은 나와 여러분이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속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 나와 여러분 죽는 거예요. 죽으면 간단해요. 내가 지금 호흡을 쉬고 있고 생명의 존재를 느끼고 있는 거 내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영혼이 떠나면 이 육체는 그냥 쓰러져요. 그냥 쓰러져요. 멀쩡히 서 있다가도 하나님의 영혼을 불러가면 그냥 쓰러져 버려요. 육체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근데 그 육신이 성경의 축복을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인생의 나이가 70이요. 강건하면 80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과학과 의학이 발달돼서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여러분 100세까지 장수하는 분이 많이 계셔요? 극소수예요. 극소수. 분포도를 보십시오. 극소수인데 사람을 자꾸 착각에 빠뜨려요. 100세까지 사는 인간 대단하다. 요걸 강조하는 거죠. 근데 100세 살아봤자 뭐해? 그 100세를 사는 동안에 무병, 건강, 아멘이 안 돼요? 100세까지 다 살기 싫은 모양이야. 장수. 무병, 건강, 장수하면서 오래오래 살면 좋은데, 이 복지 정책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 차후의 세대, 우리 50대, 60대까지는 괜찮은데, 한 30대, 20대 아이들은 지금 이제 버거운 짐을 자기들에게 다 온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도 한 15년, 20년이면 이제 70대로 지나가 버리죠. 그러면 나도 노령연금 타야지 뭐. 그게 우리 애들에서 세금이 다 물려지니까 얘들이 버거워. 그런 복지 정책을 막 쓰고 있는 거야. 퍼주는 거지 뭐. 지금 뭐가 되는 것처럼 막 퍼주는 건데 여러분요, 무료로 먹고 사는 거 좋지 않습니다. 건강하면 할수록 연세가 드셔도 일할 수 있으면 일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내야 돼. 그냥 놀고 먹고 주는 거 먹고 마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일할 수 있으면 일할 수 있는 데서 최소한의 대가, 그것이 행복인 거예요. 젊었을 때는 부자 되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지만 여러분 늙어서 부자 되고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유지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를 나타내는데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데 성경을 보시니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아멘. 아, 하나님의 은혜는 양육이구나.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뭐 한다 그러죠? 기른다 그러죠? 양육이에요. 그것이 부모의 책임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친 주기도문 가운데 제일 먼저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쫙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인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자녀인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 뭐예요? 양육하신다 그래요. 양육하신다. 그 양육이 뭐예요? 자연의 질서를 잡는 겁니다. 이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통령을 세우고 국가의 왕을 세우고 전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 그런 정치의 흐름이 다양한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잘 세우면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맞죠? 그런데 더 이상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셔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도를 향해서 왜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계속 눈여겨봅니까? 여러분에게 정부에서 한번 딱 발표하고 나면 그냥 추진이 되거든요. 그게 경의선 철도입니다. 서부전선부터 가는 거예요. 중국으로 먼저 열립니다. 동부전선 열립니다. 그럼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러시아로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선교팀은 브라디보스톡을 갔으니까 그 철도가 그 브라디보스톡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저 북유럽까지 그냥 한 번에 직행할 수 있는 길이 이 대한민국 저 끝에 부산에서부터 서울로를 거쳐서 또 평양을 거쳐서 신의지를 거쳐서 중국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원산을 거쳐서 저 동부 쪽으로 해가지고 브라디보스토크를 간다든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시죠? 통일의 문제보다도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 먼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양육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제가 거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모든 일이 진행이 돼갈 때 사람의 정치나 어떤 경제력이나 어떤 것들을 말을 하는데 사실 그 큰 일의 위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세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요. 이 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는 남한이 북한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걸 다 연결해서 이게 발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말을 했죠.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빨리 통일이 돼야 된다. 여야가 아니라 북한과 남한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빨리 통일이 돼야 된다는데 여러분 70년 동안 3대를 이어온 그 주체 사상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벽이란 말이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니야. 그걸 하루아침에 깬다 돈 몇 푼 들여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에 이미 110년 전에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 부흥 운동이 이제 거꾸로 이 남한에서부터 그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 성령의 부흥이 이 남한에서부터 북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성령의 운동은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부터 일어나요. 회개부터. 그래서 회개와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일부의 또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보통적으로 나타나는 지금까지 말한 건 일반적인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또 구원을 주시고 또 양육하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인이나 믿는 자나 양육은 똑같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태양의 햇볕을 받아요. 너는 예수 믿으니까 특별히 태양의 은총을 줄게? 아니잖아요. 믿는지 안 믿는지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태양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인 은혜라고요. 일반적인 은혜. 근데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게 되면 교회 아무나 다니지 않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라는 공산주의고 어떤 나라는 이슬람 국가이고 어떤 나라는 뭐 종교 자체가 달라버려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불과 늘 말했지만 13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불교, 유교 아니면 사모니즘이었는데 그대로 놔뒀다면 예수의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런 교회의 위치는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이 나라를 살리는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사실은 뭐예요? 성경에 해온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대로 오늘날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목사인 저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사회의 본이 됐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정말 기독교 국가가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몇몇 큰 교회들이든지 아니면 작은 교회들이든지 하여간에 교회 문제가 나오면 벌떼처럼 달려듭니다. 또 목사 얘기가 나오면 다 죽일 놈들이라 그래요. 근데 보십시오. 종교가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여전히 유교도 있고 뭐 다양한 종파들이 많은데 여러분 언젠가는 불교계에 그런 얘기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다 잠깐이에요. 잠깐. 근데 모든 타겟트가 항상 기독교에 와 있어요. 왜? 그 이유는 그만큼 역사적으로 가장 큰 일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기독교가 해왔기 때문에. 반대로는 그래요. 그렇게 공격을 받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저는 우리 성도들에도 차 얘기했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오직 답답하면 정치나 권력을 통해서 야 정신 차려라. 교회야. 야 주의 종들아. 하나님 믿는 성도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라. 라고 사회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는다는. 그럼 바로 정신을 차려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양육을 하시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라. 이 세상에 살아라. 여러분이 좋든 싫든 이 세상에서 12절 이 세상에서 살아라. 아멘. 이 세상에 살되 예수 믿는 자로 살아라. 이 세상에 살되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라. 이 세상에 살되 성경에 가르친 대로 살아라. 그게 싫으면 뭐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다른 종교 얼마든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심지어 종교인이 아니어도 법 없이 살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참 인격적으로 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좋아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의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 뻔뻔스러워도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특별한 은총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은총. 그래서 이 세상에 살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버리고 살아라. 아멘. 한 번 더. 버리고 살아라. 그럼 뭘 버려야 됩니까? 첫째, 성경 12절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려라. 두 번째, 이 세상 정욕을 버려라.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버려라. 또 보십시오. 이제는 또 한번 따라 합시다. 지키고 살아라. 한 번 더. 지키고 살아라. 뭘 지켜요? 버렸다면 신중함과 12절 성경 그대로예요. 의로움과 경건함을 지키며 살아라. 신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교회처럼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어느 누구에게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까? 못 듣죠? 직장 가면 이런 얘기 듣습니까? 학교 가면 이런 얘기 듣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이런 얘기 듣습니까? 아마 교회 다니는 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아마 조금 경건한 사람들은 집에 가서도 TV를 뭐 CTS든 기독교 TV든 TV 자체도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많으니까 그걸 틀어놓는 분들이 혹여 계셔요. 나는 우리 성도들은 점검을 안 해봤으니까 몰라. 교회는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조금 집에서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유행가도 잘 안 틀어놔. 찬송가 틀어놓지. 컴퓨터 오락에도 잘 안 빠져. 틀어놔도 찬송가, 성경 찬송, 성경 틀어놓고 그렇지.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현장에서 내가 예배자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때로는 위로를 받으면서 어떤 때로는 채찍이잖아요. 그런 걸 받으면서 여러분을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시간이 과연 일주일에 어떤 시간이냐. 유일하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 일주일 내내 힘들었는데 목사님 와서 설교를 듣다 보면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더 무거워서 가요. 왜 무거워서 갑니까? 예수 얘기하는데. 그렇게 못 살았으면 회개해야지. 말씀대로 못 살았으면 빨리 털어놔야지. 여전히 닫힌 문을 가지고 와서 열어놓지 않고 또다시 닫힌 문으로 간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죠. 내 생각에 자꾸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요. 유일하게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저도 예배자로서 설교하고 찬양하고 집중적으로 이 1시간 아니면 1시간 20분 사이에 나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예배 시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켜야 돼. 신중해야 돼. 이 세상에서 사는 거 나가면 다 돈 얘기입니다. 나가면 다 사람 죽이는 얘기입니다. 나가면 다 뭐 엉망진창인 얘기입니다. 그 많은 뉴스 속에서 왜 하필이면 좋고 덕담 나누고 칭찬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뉴스거리가 없어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중하지 못하면 뭡니까? 거짓 뉴스도 얼마나 많은지 그 잘못된 뉴스에 빠져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자기 입에서 진짜처럼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한 거.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의로움이 다른 게 의로움이 아닙니다. 저 사람 뭘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이게 아니라 의로움의 기준은 한번 따라하세요. 의로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세상 사람 말 듣지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읽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의로움의 잣대는 성경이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신중함과 의로움의 잣대가 생겼으니까 내가 경건한 것이 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미워해요? 안 맞잖아. 그 경건이 깨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해결되기까지는 내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어요. 오직 예수님이 답답하면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네 집안의 사람이 원수라는 거예요. 네 집안 사람이 원수라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알만한 사람,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만한 사람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사는 사람이 나를 가장 잘 아는데 한마디 말을 툭 던진 얘기가 딴 사람 100마디 말한 것보다 더 힘들어. 그래서 원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옆에 있어요. 옆에. 지금 옆에. 정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걸 더 승화해서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지! 원수를 사랑하면 모든 게 끝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임이 뭐예요?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시고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저도 그렇게 바쁜 사역을 하면서
칭찬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참 시기, 질투 많고 심지어는 교만하다, 건방지다. 또 제가 제멋대로 하는 법도 별로 없는데 사람들은 그 당당함을 보고서 제멋대로다. 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 지나가지. 왜? 그 들려오는 소문을 제3자, 3자, 3자에 걸쳐서 제5차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 다 찾아낼 수 있죠. 진원지를. 여러분, 지진이 일어날 때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야. 찾아보면 그 근원이 누군지가 다 나와. 근데 안 물어. 그럴 만한 일이 있으니까 생긴 거니까. 정 답답하면 찾아오겠지 뭐. 직접. 내 앞에서 직접 한 얘기가 아닌데 뭐. 항상 거쳐서 들어오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할 얘기 있으면 내 앞에 와 해. 그럼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 인정하고, 미안하면 미안한 거 인정하고. 근데 내 앞에 와서 얘기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지금까지. 왜? 제 나름대로 의리를 지켰고요. 제 나름대로 믿음을 지켰고, 제 나름대로 신뢰를 지켰고, 내 나름대로 희생 헌신을 여러분이 모르는 만큼 어마어마하게 제가 희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곡해돼가지고, 그것이 내 뒤에 칼날로 꽂힐 때는, 이야, 이걸 진짜 끝내?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 근데 여러분, 경건함이 뭡니까?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음에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제자들로부터 외면당하죠. 다 배신자가 됐고. 당신 십자가 지실 때는 혼자밖에 없어서 혼자밖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게 예수님의 길이라면,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고 주의 종이라면, 그래, 그 주님만 묵묵히 따라가자. 그래서 성경에 지켜라, 신중하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은 그런 곳이니까 경건을 깨뜨려버리고 세상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고 인간의 욕심대로 살려고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니까 그걸 버리고 내가 지킬 걸 지키자. 그리고 기다리자. 내가 기다리며 사는 게 뭐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분이 누구예요?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복스러운 소망. 이 땅에 사는 동안 제가 앞으로 살지 70이요 80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많은 100세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봤자 100이야. 그렇지만 내 영혼을 영생천국으로 영원히, 천년 만년도 아니고 영원히 저 천국에서 이 땅 사는 거 100년 눈물 많고 고통 많고 어려움 많고 상처 많았지만 그것만이 전부였습니까? 기쁨도 있었고 감사도 있었고 은혜도 있었고 안 되다가 풀리는 것도 있었고 엎어졌다가 넘어졌던 것도 있었고 생각할 때 그 희로애락을 다 느낀 이 100년의 세월보다도 다시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오직 어두움이 없는 영원한 찬란한 곳에서 영원히 그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한다. 그거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지금도 앞으로 몇십 년 살 길이 창창한데 영생만 생각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혹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 청년들은 얘기합니다. 뭐 하려고 해도 뭐 사회 구조 같은. 아니, 찾아보면 구석구석 할 일이 많고 얼마든지 자신이 펼쳐갈 일이 많고. 제가 말했어요. 우리 청년들의 아이들이 안 되면 해외로 나가서 살아라. 정 대한민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왜? 지금은 글로벌이라 그래. 글로벌. 세계가 내 무대니까. 세계가 내 무대니까. 그런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고서 뭐든지 하면, 특별히 나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십니다. 예배당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기다리며 살아라. 그래서 여기 13절에 복스러운 소망이시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뭐예요? 기다리게 하셔서 그 영광스러움을 기다리는 거예요. 야, 그 영광이 너무 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잔잔한 파도, 거센 파도, 뭐 이런 것들, 바람, 뭐 생각하고 비바람, 뭐 몰아치고 그거 맞을 때는 아프고 힘들죠. 이대로 끝날 것 같죠. 그래요. 끝나도 좋아. 끝나면 영생이 시작되니까. 그게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이대로 끝나도 좋아. 왜? 나에겐 영생이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미련이 남거든요, 또. 그러면 나가면 우리 애들은 어쩌라고.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책임져 준다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계시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 여러분에게만 부탁해 주신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너를 통해 성경에 보죠. 경건한 자녀를 얻고자 하시오. 자손을 낳게 하셨고 그 자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 아이들에게 뭘 줘요? 돈이 아니야. 믿음을 주셔요.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주시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2019년은 우리 나라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놀라운 일이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믿음은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기다리며 살아라, 지키고 살아라, 버리고 살아.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히 또 보여주셨어요. 자, 1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신을 주신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간단한 이치죠. 근데 여러분 이 디도서는 참 재밌는 게 디도서 1장을 한번 앞에 보실래요? 지금 자기 자신을 주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이 1장 2절을 보세요. 다 같이 뭘 위한 거냐? 시작.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3절. 어느 때? 자기 때. 또 자기의 말씀을 무엇으로?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주심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하고 자기 백성 삼으시기에 모든 불법에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언제? 자기 때. 어떻게? 자기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자기 말씀으로. 또 다른 방법이 뭡니까? 전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물론 독특하게 교회를 다니는 분 중에 독특한 경우가 있어요. 버려진 전도지 한 장. 아니면 빨간 십자가 밤에 어떻게 보였는지 십자가가 자기를 부른대. 아주 독특한 경우인데 그런 분들도 보면 누군가의 어렸을 때든지 스쳐 지나갔든지 복음에 대해서 접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전도의 방법이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전하든지 아니면 가족이 가족을 전하든지 전혀 생각지 않은 사람인데 어떤 일들을 통해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고, 저도 이제 우리 성신교회가 이것에서 세 번째
개척이 되면서 다 사실은 전도죠. 만나는 방법이 부부 사이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자녀가 거꾸로 부모님을 전도한 경우도 있고, 친구가 친구를 전도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만나서 우리가 지나오는 동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서 교회의 중직이 되고 재직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 가요. 근데 우리 교회도 벌써 18년째 되다 보니까 전군의 무장화가 됐어요. 전군의 무장화. 그리고 전군의 간부화가 됐어. 재직이 더 많아. 이제 평신도가 생겨야 되거든, 사실은. 새 교인이 생겨야 되는데, 이게 전군의 간부화가 되고 전군의 무장화가 되기 시작하면요, 교회가 이만큼 뭐예요? 노령화돼가요. 나이는 젊은데 우리 권사님들이 60도 채 안 된 분들이 있고 60 채 넘어가는 분인데 자기들이 늙었다 그래,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참, 여기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조금 큰 교회 가보십시오. 잽도 안 되죠. 60 먹고 늙었다 소리 하면 아주 야단 맞습니다. 이 팔팔한 것들이 벌써부터 그런다고. 우리 교회가 그만큼 늙어버린 거야. 60대인 분들이 권사가 돼가지고 자기 위에 어른들이 별로 없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젊은 교회가 늙었다 소리 들으면은 돼요, 안 돼요? 교회 목사인 저부터 지금 50대 중반 이제 좀 넘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창창한데. 아멘이 안 돼요? 빨리 그만두라는 얘기인가 보다, 그럼. 여러분의 형편에 맞추지 마세요. 그냥 포인트는 오직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80이 됐던 모세도 하나님 부르셔서 쓰셨고 120세까지 쓰셨잖아요. 80이 돼서 또 나라를 정복하고 그 민족을 쳐서 문지져 나갈 때 갈렙 같은 사람은 똑같이 80에서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저 산지에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왜? 평지에 다 살고 싶지. 안정된 데에 살고 싶지. 근데 갈렙의 눈에는 저 산지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땅이니까 아무 족속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합니다. 내 나이 40대나 80대나 지금도 나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서 물리쳐 버리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게 나이를 초월해버려요. 환경을 초월해버리고 내 형편의 여건까지 초월해버려요. 그게 믿음이야. 그러니까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그 믿음 따라 여건을 만들어 주셔요. 돈 주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믿음의 상태가 어떠냐를 지금 보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돈 달라고 하지 마세요. 좋은 환경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십시오. 그럼 그 믿음 따라 온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대속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14절 마지막에 보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어요. 선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여러분 2018년 열심히 살아왔어요? 돈 버는 데만 열심히 했습니까? 여러분 건강 지키는 데만 열심히 했습니까? 가족 화목 지키는 거 열심히 했습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든지 매사에. 그런데 항상 단서가 있습니다. 선한 일. 그 선한 일은 착하고 욕먹지 않은 일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결과를 딱 봤어요. 모든 건 결과가 있어요. 이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거냐? 이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나름대로 열심히 돈 버는 일로 갔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허탕친 거예요. 돈은 벌었을지 몰라. 명예를 가졌을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그러면 이제 갖겠지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근데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어요. 눈물도 많았어요. 그래, 너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가 영표 친다. 아멘이 하나도 안 되네. 각해치면 끝난다니. 각해치면 끝나고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0표. 그래, 알았어. 그러면 그냥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 비위 맞추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그럼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럼 성경이 하나님이라니까, 성경이. 성경 다시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해서 성경대로 내가 사는데,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을 가르쳤지, 게으르거나 무책임하거나 남에게 자꾸 변명 돌리거나, 아이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누가 안 도와주세요. 다 변명일 뿐이야. 안 하면 내가 하면 돼. 아셨어요? 안 하면 내가 하면 된다니까. 내가 늘 말했지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나입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그래,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 그게 제일 먼저 출발점이 돼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